(10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20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23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술, 약,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요엘서 2장 23절부터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본문은 저로서는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오늘 제목에 다른 대로 술과 약입니다. 영을 술과 연결시킨 예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사람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한 것 같긴 한데 보통 술과는 좀 다르다 이런 뜻이죠. 요즘은 그러면 술에 취했다라고 안 하고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약을 다룬 것은 마약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정신과 치료제, 기타 다양한 약물 치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술은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장 이롭게 여겨지는 것은 긴장을 이완하는 효과일 거예요. 많은 이들이 갈등 관계를 해소할 때 술을 사용하고 또 뭔가 표현할 것을 주저할 때 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고민에 빠졌을 때 마음을 위안하기 위해서 술을 찾기도 하죠. 여러 면에서 적당하게 사용할 때 술은 유익을 상당히 줍니다. 그런데 숙취가 심하죠. 약과 비교해서 술은 참 부작용이 심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남용이 심하고 과량 복용을 하거나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신체에 미치는 해로움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독성물질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약은 연구 결과나 여러 가지 관리 때문에 독성 물질의 특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술보다 훨씬 안전한 물질이다.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술만큼이나 강렬한 변화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고혈압, 당뇨, 우울증 스스로 떼어버릴 수가 없는데 약물 치료로 그것이 없는 사람인 양 지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존재를 몸에 입는 것과 동일한 현상을 술도 주지만 약도 준다는 것입니다. 술보다는 약이 찾는 입장에선 매력이 없어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면에 있어서는. 술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약은 우리가 의지로 그것을 활용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특성이 좀 더 많죠. 이러한 비교를 하는 이유는 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탈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이죠. 술이나 약과 동일한 기능을 영이 해줍니다. 하지만 약과 비슷하게 의지를 발휘해야만 성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약과 좀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또 오순절 다락방이나 몇 가지 특성들을 보면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은 어쩔 때는 술에 더 가깝고 어쩔 때는 약에 더 가깝고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극단적인 비교를 하자면 술은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좀 더 많이 쓰죠. 비현실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반면 약은 약을 먹어서 더 현실을 잘 생활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은 가끔은 초월적인 경험에 더 치중하게 하기도 하고 또 현실을 더 잘 살아내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나타내는 결과물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는데 약간은 좀 신비 경험에 치우치는 특성으로 말씀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된 한 부분 제가 먼저 봤던 것은 이 28절과 29절 영에 대한 이야기 앞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23절부터 32절이잖아요.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전에 23절부터 27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또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이야기 이후에 30절과 32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영에 충만하게 되는 전후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참고해서 23절부터 27절 앞부분에 뭐가 있나 봤더니 생활의 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들이고 수확을 많이 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서 더 이상 수치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약이나 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오히려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부어서 생활의 안정을 주는 게 아니라 생활의 안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술과 약이 보통 도달하게 되는 그 목표치를 위해서 영도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전에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이후에 영이 부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면은 심판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정개혁에서는 이 29절부터 30절 넘어가는 부분이 붙어 있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30절이랑 이어지는 것처럼 보게 느껴지는데 다른 번역 보면 알지만 29절이 그냥 한 문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이 그 이후로 나오는 문장이에요.
표준세 번역의 29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30절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이번에는 30절이 오히려 완성형 문장이 아니라 31절로 이어집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하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 30절이 31절과 오히려 붙어 있다는 겁니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 해가 어두워짐, 달이 핏빛같이 붉어짐, 이게 다 하나예요. 그게 하늘과 땅의 징조인데, 이 현상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끔찍하고 크나큰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래일, 꿈, 이상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미래에 대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심판과 같은 굉장히 어두컴컴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래일, 미래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차원으로만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심판의 구절에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희망, 기대 이런 부분을 표현하긴 했지만 앞에 28절, 29절을 달랑 떼놓고 생각했을 때 느꼈던 장래일이나 이상이나 꿈에 비해서는 꽤나 무거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이 한 문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인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29절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민에게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구분되는 얘기인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이것도 번역에 약간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한 다음에 29절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내가 또라는 이 표현이 A 그리고 B가 아니라 A인데 A에서 이것까지도 하는 개념으로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생각 외로 포함시키지 않는 대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들도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다는 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는 대로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들 할 때 종들은 잘 포함을 안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셔서 종들에게까지도 내가 영을 부어준다. 모든 이라는 개념의 완성형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냥 모든 종들에게도 라고 하지 않고 남녀 불문하고 라고 언급하는 개념처럼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또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이야 남녀차별이 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차별을 나누지 않고 모두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남자와 여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 그리고 성별의 차이 이러한 차별에 대한 특성들을 하나님께서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그들도 이 모든 사람이라는 명단에 포함된다라고 명시하시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부어주는 개념과 흡사한 일상의 개념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먼저 술에 대해서 그리고 약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개념이 이것과 어떻게 비슷할지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의 부음을 입는다는 것이 낯선 일이거나 생소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일상에 이어지는 부분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앞에 이루어져 있을 터인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상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입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충만함을 입어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배제가 있습니까? 혐오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차원으로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성령 충만한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